23절로 26절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두 절 말씀은 같이 읽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일에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떡과 잔 속에 담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떡과 잔 속에 담긴 복음.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을 다른 말로는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죠. 호산나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종려나무는 평화와 그리고 승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설교 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둘째는 기도를 통해서, 셋째는 성례를 통해서. 성례는 뭐가 있나요? 성찬과 세례, 이 두 개를 일컬어서 성례라 그래요. 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할 거고 다음 주에는 세례식을 거행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두 번째가 기도라 그랬죠.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구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은혜의 방편 세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성례.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성찬과 세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성찬과 세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방법, 이게 바로 성례예요. 성례. 그러니까 이 성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성찬과 세례입니다.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2차례 정도씩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데요, 이 성찬에 대한 이해와 성찬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잘 모르면 이 성찬식 시간이 지루해요. 여러분은 운동을 좋아하시나요? 사람들마다 좋아하는 운동이 다를 거예요.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야구 시즌 시작됐죠. 막 자기 팀 막 이렇게 응원하고, 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팀 막 유니폼도 사서 입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어떤 운동 경기를 볼 때 그 운동 경기의 어떤 방식이나 룰, 그런 걸 모르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안 봅니다. 여러분은 테니스 룰을 아시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안 보죠.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은요, 저기 호주 오픈하면요, 거기 결승전에 입장료가 1등석은요 500만 원이 넘는데요. 그런데도 꽉 차요. 만석이 됩니다. 그러면 500만 원을 내고 결승전을 본 사람이 운동 경기 끝나고 나올 때, 아이 괜히 봤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마음의 흐뭇함 그리고 좋은 기쁨의 추억은 그 값어치 이상을 하니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보는 거예요. 보통 경기할 때 뭐 구기 종목이든 뭐든지 이렇게 점수가 있잖아요, 그죠? 1점, 2점, 3점 이렇게 올라가는데 테니스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테니스는 1점 따면 15점을 줘요. 2점 따면 30점을 줘요. 3점 따면 40점을 줘요. 많이 주죠, 그죠? 그리고 0점은 제로라고 안 하고 빵점이라고 안 하고 러브라 그래요. 그래서 1점을 따면 이 사람이 1점, 저 사람이 빵점이면요 15 러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르는 분들은 안 보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임하기 전에 성찬의 의미, 그리고 성찬에 대한 지식,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 성찬이 진부하거나 지루하지 않아요. 이 성찬을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성찬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먼저 성찬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성찬의 유래를 보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모든 밤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오늘이 고난 주일이고 이번 한 주가 고난 주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요일이 언제인가요? 금요일. 그래서 성금요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은 언제예요? 요일로 치면 목요일쯤 체포되셨겠죠? 근데 주님께서 체포되시기 직전에,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찬, 마지막 만찬을 주님께서 가지십니다. 근데 이 성찬의 원래 유래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인 유월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그때도 유대인들의 유월절 절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서 그 백성에게 자유를 주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죠. 그렇죠? 근데 애굽의 바로 왕이 안 보내줘요. 왜요? 그 많은 인력들을 왜 보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그게 10재앙이에요. 유월절은 마지막 장자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는 재앙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 모든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짐승의 첫 태생 수컷은 하나님이 다 죽이시겠다 명령했어요. 근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살 수 있는 방법을 전달받게 되죠. 그 재앙이 임하는 그날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어디에요? 문설주. 그 문설주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출입문에, 대문에 그 문을 바르면 하나님의 죽음이 재앙이 임할 때 그것을 보고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이라는 말이 5월 다음에 6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재앙이 넘어간다. 영어로는 뭐 패스오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바른 그 백성들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2월절 절기에 그 죄물 드린 어린 양은 예표, 그림자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유월절의 어린 양, 그 예표의 실체가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였던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구약의 유월절에 희생되었던 어린 양, 그 예표의 실체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제가 조금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막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자,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을 행하여 나를 뭐하라고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뭐하라고요? 기념하라. 그러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 첫 번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세요. 우리 성찬식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떡빵 그걸 먼저 드시고 또 포도즙을 드시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거행할 그때는 빵을 이렇게 찢어서 한 조각씩 주었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나눠주신 의미가 뭔지 알아요? 그 떡은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살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떡을 떼주신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떡을 대할 때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 살이 찢어지고 내 손발에 못이 박혀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찢으셨구나.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소중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손가락, 새끼손가락 하나 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할 때 성찬의 의미를 알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잔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새 언약이라는 이야기는 옛 언약과 대조하면서 하신 말씀이죠. 옛 언약은 뭘까요? 옛 언약은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이에요.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동산의 모든 실과는 내가 먹어도 된다.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은 순종의 언약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을 깨트려요. 그것 때문에 죄가 세상에 돌아오고 그것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주님께서 새 언약,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주님은 십자가에 달릴 하등 이유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누가 달려야 돼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주님이 달려야 될 십자가가 아니고 누가 달려야 돼요?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달려야 된다 그러는데 시어머니나 며느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를 주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어린 양으로 나를 대신해서 운명하실 때 마지막으로 외치셨던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은 주님이 아니고 난데 우리 주님이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라는 대속적인 의미를 꼭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주님이 체포되고 주님이 사형당하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탁을 나눈 거예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린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받았는데 우리가 그 사랑 조금이라도 좀 흉내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가장 최고봉은 십자가예요, 그죠? 십자가에서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에게 채찍질하고 침뱉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솔직히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요, 엄마 젖 먹다가 자기도 모르게 젖꼭지 깨물으면 입에서 욕 나와요, 안 나와요? 나도 모르게 비타민 C가 나와요. 근데 주님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인간이 견뎌내기에 가장 최고의 고통, 그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살면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알지만 참 잘 안 돼요. 삶 세 판이 아니라 단 한 번만 속상해도요, 확 마음 무너지고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좀 잠시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축복받은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찬의 떡을 떼시면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떡을 떼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요.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처음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 볼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도 복되게 행복하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축복의 사람. 이웃 사람들이 누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 계세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에 부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성찬의 세 가지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하라 그랬어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을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고 시어머니라고요? 나라는 사실을. 두 번째, 성찬은 예수님의 사랑을. 세 번째,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축복받은 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 이제 설교 끝나고 성찬에 임할 텐데, 성찬에 임하는 우리 자세를 살펴보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잘 보세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의 몸이 뭐예요? 성찬의 떡과 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성찬을 대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오실 때 거울 보고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거울 보고 왔죠. 여자분들은 남자에 비해서 거울에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거울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의 외모를 봅니다. 옷 매무새를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 자신의 심령을 살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말로만 고백한 신앙이었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뺏긴 적이 없는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았는가? 이렇게 자신을 성찰해야 돼.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면, 나 자신을 성찰하면 죄송하고 송구롭고 미안하고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뭐 크게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 목사인 나도 때로는 철저하지 못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혼돈되고 사역자를 하나님 참 많이 부끄러운 거 많습니다. 요즘 그 장항준 감독이 만든 영화 있죠. 왕과 사는 남자 뭐 1,000만이 넘었다고. 아이고, 맨날 그것만 보시나 봐. 1,500만이 넘었대요. 여러분, 그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의 NG도 없이 그냥 다 찍었을까요? 한 장면, 한 씬을 찍을 때 NG 없이 그냥 통과하는 것이 거의 없대요. 하다 보면 실수도 하고 뭔가 오점도 생기고 그러면 NG 다시 합시다. 그렇게 여러 번의 NG, 여러 번의 실수 가운데 최종적으로 만들어서 본 영화가 저와 여러분들이 본 영화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성찬 앞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제가 또 NG 냈네요. 제가 또 실수했네요. 그럼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괜찮아. 다시 찍으면 돼.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그런 인생의 NG 가운데, 실수와 실패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괜찮아, 다시 찍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 앞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려놓을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해보고 다시 주님, 다시 찍을게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 시간 우리 조용히 두 눈을 감고